창세기 1장부터 9장 11장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 죄인이 된 인생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첫 번째 살인을 첫 번째 후손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그런 살인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고발이죠. 그리고 인류가 숫자적으로 번성했을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큰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서는 조금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제 소망이 있다면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창세기 서론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 급속도로 번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합니다. 훗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탑을 쌓았는데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성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큰 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로 세월이 얼마나 지나서 이런 일을 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금요일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한 100년 정도.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이후에 2년 만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사건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뉘어진 이 사건을 기록한 바벨탑 사건이 홍수 이후에 약 100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1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무척 길죠. 100년을 살기 힘든 우리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0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도 홍수 이후에 502년을 더 살았고 노아의 다른 아들도 비슷하게 생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를 직접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은 완악하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외쳤고 선지자처럼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고 바벨탑을 꾸역꾸역 쌓아나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은 완악했고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 공사를 시작하고 계속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연산 돌을 조금 다듬어서 쌓아서 건물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진흙을 이겨서 발랐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청을 사용했기 때문에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탄탄하게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건축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탑을 하늘에까지 쌓을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에 쌓았던 탑들의 높이는 대체로 50m에서 100m 정도 된다고 밝혀집니다. 요즘 기술로도 건물을 하늘에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하늘에까지는 쌓을 수 없습니다. 가소로운 인간들이죠. 가소로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 대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제는 우리가 호락호락 당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적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이름을 내는 것,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둘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을 낸다고 할 때 여기 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 단어가 좀 표현이 아싸 이렇게 하면 좀 신나는 것 같은데, 아싸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만든다는 뜻입니다. 만든다. 그리고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심으로써 궁창을 만들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싸입니다. 그리고 광명들을 만들었다, 광명체들을 만들었다 할 때도, 짐승을 만들었다 할 때도, 심지어는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도 그 만들었다는 단어가 바로 아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들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자,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날린다는 말의 속뜻은 성공과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 위에 우뚝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사람. 당시에도 힘센 사람을 용사라 불렀고 그들이 유명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거인이고 힘이 센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영걸이었더라,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이래저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땅에 가득히 충만하라, 흩어져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마음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바벨탑과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보자.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론이라는 성 안에서 물질적 풍요와 권세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시도가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불려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과 그 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미 같은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바벨론 지역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권세와 쾌락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곳입니다. 가나안에는 의지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을까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름이 창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성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곧 무너질 바벨론 성의 이름을 내려 하지 말고 영원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바벨론은 이런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막 마시게 함으로써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요하여지고 치부하고 사치하는 이 모든 것들 바벨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내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서 바벨론의 가치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들, 이 바벨론의 가치,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하나씩 잃어버릴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태풍이 몰아칠 때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거두어 가셨을 때 왜 거두어 가겠습니까? 그런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이름을 저곳에 적어주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그에 비례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하나님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성과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아직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무시로 바벨탑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는 우리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힘으로 높은 자리와 영광을 차지하도록 쟁취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그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나는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참된 영광을 얻고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 별것 아닙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아닙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연습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 연습은 바벨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연습인 거죠. 그 연습을 함께 하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장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목장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특별히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 실제적인 전우들이 모인 곳입니다. 목장 식구들은 전우들입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가야 되는구나, 바벨탑 쌓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언제 들었냐는 짓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경쟁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바벨론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가치,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고 섬김을 받는 달콤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어리석다고 욕하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들이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견디고 또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지, 영적인 동력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네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바벨탑을 쌓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때, 작은 것이라도 성공했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목장 식구들이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는 것이 목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목장 안에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모습을 가끔 참석하는 VIP들이 볼 때에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목장에 모인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바벨론의 가치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에서도 나눌 때에
현실적인 필요와 고통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목장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가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는 VIP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VIP들이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참아주는 모습을 목장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장에 와보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목장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끼워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목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VIP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원들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모이는 모임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에 꼭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장의 리더인 목자 목녀라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정함이 보일 겁니다. 목자가 뭐 그래? 목녀가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자 목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을 했지만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자 목녀로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 목녀를 사랑해 주시고 좀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면 뭔가 세상 바벨론과 다른 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세상은 온통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벨론의 그 영향이 이미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며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이 가장 우선이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이미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큰 성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여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그런 바벨탑은 없습니까? 없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무엇,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 허물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루하루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